한 배에서 나온 아이인데 어떤 아이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어떤 아이는 내향적이고 스트레스나 충격을 잘 흡수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타블라라사라고 하나요? 백지로 이 세상에 오지는 않는다. 그 아이들 속에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타고나는 성향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얀 우베 로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일상에서 수행되어야 할 교육의 핵심을 몇 가지를 짚어줬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이걸 명심하면 좋겠다 싶은 것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정말 다르잖아요. 한 배에서 나온 아이인데 어떤 아이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또 어떤 아이는 내향적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타블라라사라고 하나요? 백지로 이 세상에 오지는 않는다. 그 아이들 속에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뭐 DNA라면 DNA일 텐데 타고나는 성향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그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는 일에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 아이들의 그림을 대신 그려주진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을까 늘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칼릴 지브란이 했던 이야기를 명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브란이 얘기했어요. 내 자녀라고 해서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자녀는 나를 통해서 왔지만 내게 속한 게 아니라 큰 정신,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나를 거쳐서 온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내 속에 명심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생명이라는 생각을 우선 품어야 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귀히 여겨야 하죠. 때때로 그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기 위해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하지만은 나의 생각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공감과 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이들에게도 저마다의 세계가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소꿉장난을 하는데 어른들이 보면 소꿉장난이지만 아이들은 제법 진지해요. 자기들의 역할이 있고 감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판단이 있고 또 관계가 만들어내는 갈등도 있고 굉장히 그래요. 어른이 보기엔 뻔히 보이죠. 그러나 아이들에겐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린 게 뭘 안다고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 말이나 들어 이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화가 났으면 화난 감정 얘가 화가 났겠구나 하는 걸 좀 받아들이면 좋겠고 행복해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행복해 주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아이들이 창의적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 어른이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고 거기로 아이들을 몰아갈 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의 생각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할 때 창의적이 되더라고요.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이제 40대 중반이 된 제가 볼 땐 아이들이죠. 초등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와 성경 공부를 하면 아이들이 생각하기는 뭐냐면 목사는 언제나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이들은 배워야 하는 거죠. 근데 난 그렇게 안 했어요. 복음서를 같이 읽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막 얘기를 나누도록 했어요. 처음에는 쭈뼛쭈뼛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도 내가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재밌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도 이야기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같이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견해를 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공감해주고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전 그때 배웠어요.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경청하고 공감해 준 다음에 그때 나의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도 경청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때 느꼈어요. 초등학생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입니다. 경청이야말로 신뢰관계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돼줬으면 좋겠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나기 시작하죠. 어떤 부모나 다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아이는 나의 아이이기도 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을 뿐 그가 하나님께 속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잘이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요? 잘 키운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인정 많고 싹싹하고 그렇죠? 예의 바르고 이러면 좋은 자녀인 거죠. 잘 키웠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성격은 좀 뭐라도 괜찮은데 공부를 일단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선 든단 말이에요. 이게 교육이 종교처럼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준 하나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그치게 되고 다른 좋은 장점들을 보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을 아이들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보를 그들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가 호명하는 그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아이들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자꾸 호명할 때 그 아이는 아름다워지는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보완하지 못하고 못하는 것만 자꾸만 보면서 그게 눈에 띄기 때문에 속상해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 속에 있는 아름다운 가능성들을 보완하고 호명하여 현실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기준을 너무 높이 잡으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아이들을 자꾸 강압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없는 것만 자꾸 보면 속상해하지 말고 있는 것을 기뻐해 줄 때 아이도 자기의 존재가 긍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게 될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얀 우베 로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아동과 청소년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일상에서 수행되어야 할 교육의 핵심을 몇 가지를 짚어줬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이걸 명심하면 좋겠다 싶은 것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육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린 게 뭐가 슬프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이들도 기뻐하고 슬퍼한다는 거, 아이들도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 아이들도 인생을 권태롭게 느끼기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죠. 아이들이 어떤 일 때문에 분노하게 될 때 버릇없다고 윽박지르지 말고 그 분노의 감정도 받아들여 주자. 아, 네가 분노했구나. 그렇죠?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정해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도를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죠. 아이들은 자기의 보폭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이들을 웃자라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발묘조장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줄여가지고 조장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요. 어리석은 송나라 사람의 이야기이죠. 송나라 사람이 밭에다가 보리를 심었는데 늘 들에 나가보면 별로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줄기를 조금 잡아당겨 놓으니까 키가 자란 것처럼 보이니까 흐뭇했어요. 그래서 보리밭에 있는 보리를 전부 이렇게 조금씩 뽑아 올린 겁니다. 그리고 흐뭇해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발묘조장이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인내 있게 받아들여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남보다 좀 더디어도 괜찮아요. 말 좀 덜 잘해도 괜찮아요. 아이가 사용하는 어휘수가 좀 적어도 어떻습니까? 운동 능력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 때가 되면 잘할 거야.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아이의 성장 속도를 좀 따라가주는 인내력이 교육 주체에겐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불완전해질 수 있는 용기를 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번번이 책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기 시작하면 뭔가를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 키우면서 잘 키웠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아이들이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다. 웃었어요. 늘 껄껄 웃어요. 왜?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뭐 아이들이 집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공 차고 그러다 유리창 깨뜨리고 이런 일 다반사로 있죠. 그럼 아이는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합니다.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이들은 언제나. 그러나 제가 아이들을 야단쳤던 것은 행동이 비겁하다든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럼 그건 상당히 준엄하게 좀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창의적인 아이가 나옵니다. 자꾸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두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자유이기도 해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길로 떠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탕자가 어떻게 살 것인지. 아버지의 눈엔 보이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어요. 그 방황을 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누군가가 실수할 수 있도록 여유를 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 경계는 분명히 정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비극적인 한 가족의 이야기를 압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실로에서 주석했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버릇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러 오면은 제사장 몫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바치기 전부터 제일 좋은 걸 갖다 먹는 거예요. 나쁜 행실이죠.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요? 엘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정해주는 것,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줘야 아이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하는 거 모든 부모의 보편적인 꿈이지만 사실은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꿈대로 커주지는 않습니다. 불완전한 그 자녀조차도 사랑으로 돌보는 게 부모의 몫이란 몫이겠습니다. 인천에서 온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혜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내년이면 중2가 될 중1 이제 그분이 살짝 오고 계시는 딸아이가 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저를 따라서 예배를 잘 나갔는데 저희 교회는 중등부 예배가 오전 9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아이를 열심히 깨워서 잘 데리고 다녔는데 여름방학 이후로는 예배를 거부하면서 가지 않겠다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니 엄마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엄마는 믿는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내가 믿지 않는데 왜 강제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거지. 나는 예배 가고 싶지 않다. 재미도 없다. 말씀도 하나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거부를 하고 뭐 용돈으로 꼬셔도 안 되고 뭐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 뭐 이런 말 해도 안 되고 그냥 가기 싫다고 해서 이걸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지 먼저 이제 그 딸아이를 키운 다른 분들에게 여쭤보면 내버려둬도 다 돌아온다.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예배 자리는 떠나지 않아야 된다. 강제로라도 데리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어렵네요, 진짜. 네, 그래서 강제로 하면 튕겨 나갈 것 같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제가 이제 고3 졸업하는 큰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도 사실은 그냥 설렁설렁 엄마 따라 다닌 그런 상태였는데 올 초에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비전 트립을 다녀오고 나서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다른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교회 오빠가 되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빠를 그 아들을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이렇게 은혜도 받고 바뀔 수 있는데 예배 자리 자체를 거부하니까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야 할지 아니면
강제로 끌고 나가야 할지 네. 지혜를 구하고자. 딱 하나만 말씀하세요. 교회 가라고? 다른 건 하나도 요청 안 하시고? 교회 가서 뭐 활동 찬양팀 뭐 아니면 교회에서 뭐 성탄절에 뭐 예배 뭐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해도 된다.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라. 이렇게 아니 저 공부해라도 안 하고 그냥 다른 나는 주문들은 하지 않으시지. 엄마가 너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하나다. 교회 가라 일요일에.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다른 것도 요구하시나요? 다른 거 뭐 기본적인 건 요구하지. 아, 그게 중요한데. 기본적인 게 뭔가요? 뭐 공부를 잘해라 이런 것도 아. 아니고 그냥 네. 너는 학생이니까 학교는 매일 가야 하는 곳이고 지각을 하면 엄마 세대 때는 지각하면 큰일 나는 줄 나는 거지. 알았는데 그래도 뭐 아픈 병원이라도 갔다가 간다 그러면 그냥 보내드리고 이렇게 제가 과한 걸 요구하진 않고 딸아이도 그건 인정해요. 네.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애가 아니지 20대 중반에 아들 딸 있는데 저는 저희 두 자식들은 교회를 가거든요. 다행히 왜냐하면 다른 거 요청하지 않고 교회 가는 것만 요구했거든요. 교회는 가야 한다. 너희 안 가면 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갑니다. 신앙은 강제로 생기는 게 아니니까 두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한 목사님 가정인데 이 목사님 가정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하고 작은 아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가정 예배드리고 이건 따로 살았죠. 매일 가정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죠. 근데 성장해서 이 집의 손자들은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요 집의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또 다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신앙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그걸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북에도 예수 믿는 분들 계시고 이남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데서도 교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걱정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중하고 좋으니까 내 딸도 신앙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희 집은 사실은 그건 타협이 없습니다. 뭐냐면 주일에는 교회 간다는 건 너의 신앙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해요. 너의 신앙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이것은 우리의 가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가족의 역사가 내 대해서 끊기는 거는 안 된다. 나 죽으면 너희들 신앙 없으면 교회 안 가도 되는데 나 살아있을 동안은 교회 간다. 그게 이제 저희 애 둘은 교회 안 간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에 서 있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내가 너 교회 가는 걸 원한다라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속은 상한다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제 딸이 아들 하나 딸이 하나 있거든. 저도 딸이 그러면 나는 네가 정말 교회를 갔으면 좋겠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걸 너도 가치 있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정교회를 안 간다고 하면 몇몇 날은 가야 된다. 크리스마스, 네 생일, 의무적으로. 내 생일, 아빠 생일, 오빠 생일 딱 날을 정해놓고 매주 가는 거 싫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특별한 날은 교회 가서 아빠 생일은 교회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에 냉면 먹고 그리고 네 생일은 끝나고 나서 가서 돼지갈비 먹고 그래서 특별한 날은 너 평상시에 오케이 너 안 돼? 그러면 특별한 날 몇 개 정해놓고 생일이면 제일 좋죠. 크리스마스랑 정해놓고 그때는 간다. 여기까지 되겠니? 하면 교회의 끈을 놓지 않고 걔도 존중해 주는 게 아닌가.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따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근데 엄마 소원이야 하면서 엄마 생일엔 가질 수 있지? 라고 이렇게 한번. 생일이 혹시 언제세요? 생일 11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족 생일이 이렇게 펼쳐 있으면 네. 되게 좋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 오빠, 너, 그 다음에 예수님 생일. 주로 겨울에 몰려 있는데 어떡하죠? 사실은 호적 신고를 잘못했다. 이건 농담이고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라도 하든가 아니면 강압적인 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제 아들은 특정 브랜드의 피자를 좋아하는데 저는 진짜 맛이 없거든요. 근데 걔는 그게 진짜 맛있대요. 어떻게 나는 맛없는 걸 맛있다 그러고 걔는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기호의 문제인데 신앙은 그거보다 더 한 거거든요. 근데 안 믿기는데 안 믿으면 넌 큰일 나고 지옥 부리고 너는 뭐 세상 끝장나고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유지해야 되니까 특별한 날 정해서 특별한 날은 우리 집의 가족 잔치는 여기서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머릿속에 생각나는 방법인데 이 교수님 솔루션처럼 1년에 몇 번이라도 교회를 가다 보면 우리 오빠처럼 또 그렇게 또 만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듣고 맨 처음에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수능과 관련돼서 떠오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망친 딸들은 망쳐서 위로와 주목의 대상이 되는데 실제로 이 수능과 관련돼서 가장 소외되었다고 하거나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이에요. 수능을 망칠 것도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학교에서 너무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또 공부가 자기 적성이랑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전혀 자기가 어떤 삶의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지도 못했어요. 또 어떤 딸들은 수능에 자기의 힘을 쏟아부을 정도로 집안 여력이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망친 딸들은 그래도 위로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이 저는 먼저 기억나더라고요. 그 딸들, 그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다고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하고 사회는 다른데 학교보다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 적응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건강할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 못했다고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거 아니다. 그거 처음에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회가 학교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능을 망칠 것도 없는 딸들에게, 아들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내가 허튼 기대를 여러분에게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삶을 신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20살이야. 그러니까 학교가 전부가 아니듯 너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야. 수능 말고도 수능 외에도 다른 길을 우리가 가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각난 사람들은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수능을 자기 실력대로 본 친구들이에요. 제가 그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말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을 자기 실력대로 봤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었다는 거잖아.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데 제가 농사에 잠깐 관심이 있어서 비료의 효율을 제가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100 넣으면 얼마 정도 비료가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작물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깜짝 놀랐어요.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70%? 60%? 80%? 아니에요. 어떤 영양분은 5에서 30, 어떤 거는 아무리 많아봐야 60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100 노력했으면 60 거두면 잘한 건데 거기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시험 성적을 받았다고요? 그럼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하고 더 하나 나가서 생각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성과를 이만큼 얻을 수 있는 이 환경을 다른 사람한테도 제공해 주고 싶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고 또 질투의 대상이기도 한 자기 실력보다 수능을 잘 본 딸들이 있어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고
조금 꼰대스럽지만 두 가지 기억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행운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내가 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한 것 이상을 거뒀으니까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뭐 성공했다 그러고 힘 있다 그러고 뭐 돈 많다 그러고 이러면서 으스대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들도 꼭 실력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행운이 있었고 운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성공했다고 어깨 펴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볼 때 어떤 불행을 겪거나 불운을 겪고 있는 그 내 친구들, 내 동생들, 내 언니들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빚을 졌구나, 이들한테. 이 빚을 환원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주신 거, 수능을 망친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맨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말도 걸지 마 그러거든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울죠. 그 딸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네 옆에 내가 있다. 너 조금 괜찮아지면 맛있는 건 언제든지 사줄 수 있어. 너 조금 괜찮아지면 옷도 사러 갈 수도 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수능을 망친 딸들에게 또 이런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100세 시대래. 그러면 100년 동안 살 동안에 1년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거래. 그리고 심지어 요즘은 평생교육 시대래.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대. 그런 말을 분위기 봐서 해야죠. 막 하면 안 돼요. 분위기 보고 조금 괜찮아지겠다 싶을 때 한두 마디 하고 조금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딸들에게. 만약에 형편이 되고 한 번 더 도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흔히 재수라 그러죠. 그렇게 해라. 네가 성취를 이만큼 더 거둬야 되겠다고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해라.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괜찮죠? 재도전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근슬쩍 그래 나 괜찮구나 하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재도전의 기회가 없는 딸들도 있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볼까? 가장 좋은 선택을 해볼까? 그리고 부모가 된다면 몇 가지 안을 막 고심해서 여기저기 물어보고 막 이래서 제안해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를 쓰면 얼마나 엄마 아빠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지를 깨닫고 한번 엄마 아빠한테 웃어주고 그 다음에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끝 아니야. 이거 끝 아니야. 지금 어떤 불행이든지 실력보다 못 본 거니까 어떤 불행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런 불행은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니까 이 과정에 우리가 너무 낙담하지 말자. 그때 다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자존심, 자존감 이런 걸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또 엄마, 아빠, 또 형, 누나, 언니, 동생은 어떨 때는 나를 슬슬 놀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 깊이 지지해요. 그 지지의 목소리가 진심이라는 걸 깨닫고 귀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니까. 네, 수능을 망친 딸에게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가만히 있다가 네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줄게. 다시 도전하고 싶다고? 야, 아빠가 한번 힘을 내볼게.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떡하지? 그 중에 최선의 선택을 해볼까? 네, 그리고 이 모든 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다. 사회가 이래서,
학교가 이래서 미안하다. 애들을 보면서요, 불안합니다. 지금 공부를 안 해요.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내일 시험 기간. 근데 엄마들은 자꾸 돌고래도 아닌데 자꾸 텔레파시를 쏘아요. 자꾸 이렇게 막 공부해야지.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이 기뻐하시. 왜 하나님을 자꾸 출연시키냐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니다. 불안한 거야. 안 할까봐, 또 떨어질까봐. 불안의 대상인 아이를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연습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부모의 불안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불안과 결핍이 절대 잡히지 않는다면 그 불안을 없애는 건 뭐냐? 라고 생각해요. 애들을 보면서요, 불안합니다. 우리 아들 보면요, 불안의 극치에 달합니다. 우리 딸을 보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불안의 대상인 것에 대해서 대부분 다가 지사님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하세요. 그러고 막 염려할 수 있는 거리들을 되게 얘기하시거든. 목사님 지금 애가 이렇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어떤 느낌이냐. 이 아이의 변호사가 된 느낌이고 엄마가 검사가 된 느낌이에요. 이 애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얘를 좀 자유롭게 할 건가? 캐릭터를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부모의 역할은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요, 판사가 돼요. 3년 6개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애들 입장에서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얘들아, 너네들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본다고 생각해? 그럼 하나님 CCTV 같대요. 봤어? 너 봤어? 너 지난밤에 했던 걸 내가 다 봤어. 이 나쁜 놈의 새끼 아주 그냥 그 관점으로 불안한 거예요. 대부분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한테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을 너무 싫어해요. 많은 걸 원해요. 뭘 원하느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일 분명하고 해야 될 공부,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왜 밥은 안 하죠, 엄마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방 정리하고, 여러분 이런 애들은 임진왜란 때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대부분 다가 내가 원하는 건 대부분 다가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게 뭘 따라 움직이느냐? 불안을 따라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불안을 안정감으로 바꿔줄 수 있는 태도를 갖는 부모라면 이런 거죠. 어차피 애가 지금 휴대폰을 보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해야 되는 건 알아. 내일이 시험 기간이야. 근데 우리도 알잖아요. 지금은 좀 밥을 덜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 애가 지금 안 돼요. 그럼 엄마가 그날따라 좀 이쁜 옷 입고, 집집마다 이렇게 홈드레스 이런 거, 저 백설공주 엄마 옷 입잖아요.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이쁜 쟁반에 독사과를 깎는 그 마음으로 사과를 이렇게 과일을 해가지고, 야, 시험 기간 원래 공부 잘 안 되는 거야. 이거 먹고 좀 쉬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요, 엄마, 나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엄마들은 자꾸 돌고래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텔레파시를 쏘아요. 자꾸 이렇게 막 공부해야지, 책상에 앉아야지, 안 보는 척 하지만 애들도 다 알고 있다고. 불안한 거야. 안 할까봐, 또 떨어질까봐, 성적이 막 곤두박질 칠까봐. 불안이 너무 커지니까 말을 독하게 해요. 엄마가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있는데 책상에 앉질 않아. 그럼 애들이 엄마 그건가요? 제가 책상에 앉아야 되겠네? 이럴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요즘 엄마들의 눈빛을 봐요. 저 말로 말하면 1분 안에 사람이 죽는다에 제 손목을 걸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냥 이거 먹고 좀 쉬어. 너도 한번 좀 힘을 내줘.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마중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불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표정이 굉장히 긴장돼 있고, 긴장될 뿐만 아니라 말이 짧은데 독해요. 몇 마디에 애를 죽일 수도 있어.
엄마가 지금 1000번 말할 거 한 번 얘기해. 엄마가 지금 모를 줄 알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검사가 그동안 모든 자료와 모든 네가 안 될 이유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다? 불안이 있는 것인데, 부모가 절망할 이유가 1000가지라도 믿어줘야 될 한 가지 이유를 붙드는 게 사실은 부모여야 돼요. 불안을 연습하면 불안이 자꾸 늘어. 실력이 늘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가정의 엄마들은 다 까만 벨트 7단이에요. 7단. 공인 7단. 주님도 놀래. 막 일어나면 벽돌이 깨져.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애가 점점 기력을 쇠하게 돼. 불안이 아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엄마들한테 도전할게요. 또래 엄마들하고 너무 깊은 얘기 하지 마세요. 불안의 왕들을 만날 뿐이야. 누구를 만나느냐?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 권사님 만나세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권사님, 우리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고 권위 있는 비슷한 얘기를 해.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진리예요. 그 어른들은 그 시간을 지나본 분들이야. 저도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나니까 막 불안해하는 부모님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건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문제고 아빠의 불안의 문제야. 중요한 건 그 아이에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일본 분한테 그런 말을 듣어요. 일본 말을 잘한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어 공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글자는 전혀 못 읽고요. 10단어 합니다. 10단어를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분이 스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기입니다. 기세가 필요한데 집에서 계속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이 기뻐하시... 왜 하나님을 자꾸 출연시키냐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니다. 자꾸 하나님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계속 야단칠 것 같고 막 비를 내리실 것 같고 우박을 떨어뜨리실 것 같아. 아니. 제가 군대 갈 때요. 되게 불안했거든요. 잘 못하겠는 거예요. 2 종류의 선배가 있었어. 한 선배는 날 부르더니 야, 너 큰일 났다. 축구도 못하고 족구도 못해가지고 너 아주 그냥 28개월 그냥 아주 그냥 고생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선배가 있었고요. 선배 중에 87학번 선배인데 별명이 드럼통이라는 형님이 있었어요. 왜 드럼통이냐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았거든요. 누가 봐도 이 몸이 군대를 제대했다는 게 대단한 형이었어. 그 형이 제가 군대 가기 며칠 전날 딱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은도야, 형도 했다. 넌 왜 못하겠니? 잘할 거다. 6개월만 버티면 뭐든 한다. 28개월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6개월이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제가 진짜 놀란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었거든요. 시편 말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느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말씀하고 그 형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6개월만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불안은 여유를 없애고요. 믿음은 여유를 창조해요. 아이가 불안해요. 처음 겪잖아요. 처음 겪는 중학생, 처음 겪는 고등학생, 그리고 불안할 수많은 데이터가 있어. 그 불안 속을 살아가는 아이에게 생각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난 망했다라고 하는 그 반응이 아닌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 저는 한 선배는 너무 좌절을 줬고요. 근데 그 말은 안 들리더라고요. 힘들 때마다 그 형의 목소리. 은도야, 나도 했다.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그 말 해보면 어떨까요, 엄마가? 솔직히 엄마, 너보다 공부를 못했걸라? 한 번씩 놀랄 때가 있어. 엄마보다 나. 우리 딸은 제 아내가 지혜를 줬어요. 우리 딸을 제가 얼마나 놀렸냐면 설교 시간마다 눕순이라 그랬어. 계속 누워있어, 학교 갔다 오면. 야, 또 누웠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방금 누웠다고! 방금이 반복되면 일상이지 않습니까? 아내가 그 상담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딸의 그걸 검사를 딱 하더니 자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신예가 너무 잘해야 된다는 게 강하고 불안이 높아. 그러니까 밖에서 그걸 하고 오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 누워 있는 거야. 제가 말을 바꿨어요. 아, 쟤는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구나. 물론 많이 모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초반까지 길을 그렇게 에너지를 나는 전 지구 에너지를 다 모으는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근데 갑자기 3학년쯤 돼가지고 연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입에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야, 고3 때 지금 뭐냐? 근데 말입니다. 저하고 아내하고 해줬던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아이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은 2걸음, 3걸음 뒤로 물러나야 된다. 얘가 주인공이 되고 얘가 스스로가 결정해야 된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 시간을 못 견뎌 하십니다. 불안한 시간, 기다려야 되는 시간.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럴수록 이 시간은 길어지고 강화된다. 내가 말할수록 아이는 이 혼돈의 시간이 더 깊어진다. 그 얘기 하지 마라. 이 아이가 결정할 때까지. 조금 부모님이 자녀와의 거리를 두십시오. 멋진 거리. 멋있을 수 있는 거리를 둬야 불안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릴 것 같고 심장이 녹을 것 같을 겁니다. 그거 하는 게 엄마, 아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진짜 멋있는 대사를 날렸다니까. 물론 후회는 했어요. 아빠가 27살까지 방학 줄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더니 지난번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30까지는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칠 뻔했습니다.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인생 속에 부모가 남길 수 있는 말은 몇 마디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버지가 참 무서웠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군대 갈 때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넌 잘할 거다. 그 한마디가 힘든 군 생활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잘할 거다. 아버지가 늘 그런 말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부모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 아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남기는 사람이 부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 아들 잘 될 거다. 자신을 가져라.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해줄 때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결핍이 있죠. 불안이 있죠. 불안과 결핍으로 불안과 결핍이 절대 잡히지 않는다면 그 불안을 없애는 건 뭐냐? 언어라고 생각해요. 신뢰의 언어, 믿음의 언어, 그 아이를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 근데 그 한 단어가 탁 애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저도 지금은 연습해요. 우리 아이 속에 담길 내 모습은 어떤 건가? 제가 요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꿈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제 차를 사주는 꿈도 있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아빠를 떠올렸을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니면 좋았을 때 제일 먼저 아빠 전화번호가 기억나게 하는 아빠이고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저도 그렇거든요. 힘든 일 있을 때 엄마 아버지한테 전화를 못 드려요. 걱정하실까 봐. 왜냐하면 늘 불안으로 결핍으로 대했거든요, 나를. 우리 아이가 기쁘던 즐겁던 힘들던 어렵던 아빠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 변화의 시작은 부모의 눈빛에서 말 속에서 창조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아이들한테 그 눈빛 하나가 그 아이 속에 새로운 힘을 주거든요. 전 저희 큰아버지한테 참 고마운 게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도 많고 막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말하는 걸 대부분 다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셨는데요. 안식년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니? 제가 말로 칭찬 들은 처음 사건이었어.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다. 저한테 안 잊혀지는 말이었거든요. 수많은 언어들은 지금 저한테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 언어는 지금도 나에게 소망이 돼요. 그 말 때문에 또 저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게 된 사람이 됐어요. 부모의 역할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라는 부르심, 아무에게나 주어진 부르심 아니고 이 위대한 부르심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불안으로 자녀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연습이라는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해져서 어떻게 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끊임없이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불안 속에 있지만 불안에서 다음을 넘어갈 연습을 하는 거고, 그 아이들한테도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도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조금 서툰데 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빠가 생각하는 너와의 관계, 엄마가 생각하는 너와의 관계는 이거다. 그리고 그 아이 얘기도 한번 들어봐 주는 거죠. 넌 엄마랑 아빠랑 어떤 관계를 갖고 싶니? 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러니까 알겠어?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질문을 던지는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역사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내 결핍과 그 다음에 내 부족을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애들은 말을 밉게 해요. 진짜 더럽게 밉게 해요. 정말 그러니까 없던 분노를 창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꿀 수 있는 말. 그러니까 그 아이가요, 내가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너 공부 어떻게 할까? 모르겠다고! 학교 안 가면 되지!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너무 짜증나는구나. 아유, 화가 나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님들도 내가 말하고 싶은 진짜 리얼 보이스는 까먹어버리고 막 자꾸 이상한 괴성을 지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이겨내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른이죠. 그러니 부모님들도 좀 정직한 기도 좀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불안합니다. 엄마가 좀 불안했다. 엄마가 좀 이랬었다. 아빠가 좀 이랬었다. 미안하다. 아빠도 한번 힘을 내볼게. 너도 한번 좀 힘을 내줘. 라고 하는 거. 근데 때로는 내가 부모인데 라는 그 좀 틀을 벗어야 돼요. 그게 굴이거든요. 오히려 정직하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빠도 좀 그런 게 있었다 인정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러면 애들도 그래요. 아빠 지난번에 안 한다 그래 놓고 왜 또 했냐. 그러면 그때 저도 공격을 하죠. 너도 내 말을 늘 듣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서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용서를 해줘요. 부모가 착각을 하시는데요. 나만 용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용서받아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자녀를 통해서. 그 경험이 없으면 상호적이지 않아요. 관계는 상호적인 겁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을 경험하는 건 어색하지만 멋진 경험입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존재에게 고향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면 내 마음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나 부모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고향을 빼앗아가는 일일 수가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뜻으로부터 온 존재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명의 뿌리가 되어줬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야만 더 근원적으로 거슬러 가면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제일 문제는 권위가 무너진 세상이 제일 슬픈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그 고리타분한 교훈처럼 생각될는지 모르지만은 군사부 일체 이런 말 옛날에 했거든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은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의 질서를 온전시키기 위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사람은 무릎 꿇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사람답게 돼요. 이 권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지. 그리고 권위를 해체하고 났을 때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세상이 굉장히 속되게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지만은 나는 성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보면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6군데에 살인자, 그러니까 고의로 저지른 살인이 아니라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도피성에 가면은 끌어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뭐 불병거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긴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정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만큼은 우리가 침범하지 않는 것이지. 이게 질서이죠. 금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도 어떤 그 권위라고 하는 금기 체제가 있을 때 내가 바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교리화해가지고 군사부 일체래 이 녀석아 그러면서 너 아버지 말 들어야지 폭력적으로 이러는 것은 그 말에 대한 오용이라고 볼 수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오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뜻으로부터 온 존재거든요. 갈릴 지브란이 했던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대들을 통해 오긴 하지만 그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고 더 큰 생명에 속한 존재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내게 왔을 때 그 자녀들을 존중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철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자기를 통해 오고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도록 위임해 주셨을 뿐이지 함부로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악마적인 일이에요. 한 존재 속에 그늘을 만들어내고 부정적 자아 정체감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폭력을 많이 겪은 사람은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장 아메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소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데 고문당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고문을 경험한 사람은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세상 어디에도 고향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존재에게 고향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곳에 가면 내 마음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나 부모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영구적으로 고향을 빼앗아가는 일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슬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미성년인 경우에도 그 폭력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건가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특히 교회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잘 도와야 되고 그 폭력이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십 년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창조적으로 갈라서야 돼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인 롯이 함께 지내는데 둘의 갈등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를 두고 우물을 두고 싸울 때 둘은 합의합니다. 함께 있으면 미워하는 것보다
우리 헤어져서 그리워하며 살자.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때때로 떨어져 있는 것이 피차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폭력적인 부모로부터는 떨어져 지내는 게 맞겠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경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고 전혀 부담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마음속에서는 저분이 내 마음속에 너무 큰 상처를 줬지만 결국 나의 있음은 그분을 통해 왔지 하는 그 정도의 생각 품고 지내면서 나중에 그 모든 내면의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을 때쯤 되었을 때 화해를 이룰 수 있다면 더 좋고, 그러니까 아예 버리진 말고 그 정도 서로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앙을 존재의 용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을 내 삶으로 수용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함으로 내 인생이 새로워진다면 원망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원망해봤자 새로워질 게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그 원망하는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난 내 인생 살겠다 그러고 주체적으로 달려가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그래요.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실망할 때도 있고 나 스스로에게 아주 실망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보다 나는 더 크다. 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까닭은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게 일깨워주고 계신 거니까.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 되어감이니까. 이전까지의 삶은 바꿀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로한다기보다는 내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것. 가슴 떨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